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받는 장면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 나왔던 것 같이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극악한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놓고 유월절 전례에 따라 한 명을 놓아주겠다 말하지만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이를 시작으로 군인들이 가시나무관을 엮어 머리에 씌웠고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폭력과 조롱을 가하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신문을 끝낸 빌라도가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고난을 받은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을 보라 말하면서 만약 내가 신문으로 찾지 못한 죄가 있더라도 너희들이 지금 이 사람을 보듯이 이 사람은 이미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아무리 찾아도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들의 법으로 신성모독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죽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유일까요? 학자들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려고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죽었다면 사람들 중 그를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억울한 죽음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메시아로서의 증거들을 군중들에게 이야기하며 부당한 제사장의 권력과 바리새인들의 권력이 로마와 결탁하여 예수님을 죽였다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면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가 되어 버립니다. 메시아로서의 그 어떤 증거가 있어도, 추종자가 있어도 기록된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하니 그 어떤 논쟁도, 그 어떤 반론도 꺼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꼭 제거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이면에 있는 종교인들의 추악한 반역적 모습은 십자가 이후로 교회 역사 속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세 때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여성들을 마녀라 지칭하여 화형하였고 여러 가지 정치적, 종교적 어려움이 교황에게 찾아오자 성지를 탈환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후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을 처단한다 말하며 실상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 결국 예수의 이름으로 사리사욕을 채웠던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용되어서 나의 정욕과 욕망의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까? 신앙과 믿음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 보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내어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되었던 적은 없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죄가 없다 로마 총독이 소리쳐도, 아무리 나의 양심이 이건 아니다 소리쳐도 가볍게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대제사장들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그 신문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마 빌라도의 마음에는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향해 9절에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에 침묵하십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두려움이 계속되니까 자신의 권위를 증명하려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빌라도가 자신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권력을 꺼내 들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짜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그렇게 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침묵하시자 빌라도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무려 로마 총독이 반란의 수괴라는 제목으로 잡힌 제수의 침묵 앞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법정에서 진짜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심판석에 앉은 자가 빌라도처럼 보이지만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다릅니다. 심판하는 자가 심판받고 있고 심판받는 자가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11절에 마침내 입을 여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습니다. 빌라도가 가진 권한은 빌라도 자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위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총독의 권력도, 사내들인의 음모도, 군중의 함성도, 심지어 이 십자가까지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 손안에 있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가장 깊은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 걸어가시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의 법정은 죄를 추궁하는 곳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무대였고 인간의 가장 악한 의도조차 그 무대의 배경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나와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썼지만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말을 빌라도에게 하게 됩니다. 12절 중반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말에 빌라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어기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변호하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용기도 없었던 것입니다. 좀 찝찝하고 좀 무섭고 두렵지만 지금 이런 것보다 자신이 오해해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을 더 두렵고 더 무섭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13절, 정식으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선고될 때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15절 마지막,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그 장면, 예수님의 신문이 처음부터 지금 쫙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 말이
지금 15절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입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와 그 시대 유대 종교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신문을 마치자 그들 마음에 있는 진심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말하고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공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지만 결국 그들 마음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숨겨진 죄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는 그 말.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고 있었고 예수님의 신문이 맞춰질 때 대제사장의 입에서 그 죄가 실토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는 하나씩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살아가고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대제사장들처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는 어떤 숨겨진 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 죄가 어떻게 교묘하게 신앙으로 포장되어 죄를 드러나지 않게 감싸고 있습니까? 그것이 돈에 대한 욕심입니까? 성공에 대한 갈망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여러분을 이렇게 메고 있는 그 숨겨진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지만 우리가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안에 어떤 숨겨진 욕망이 있는지, 우리 안에 대제사장들처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그 고백이, 그런 죄의 고백들이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지,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만 그것이 해결될 수 있고 십자가 앞에서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